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1절 찬송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하루를 평강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셔서 상하고 고나고 지치고 병든 우리의 인생의 삶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붙들려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인생의 모든 삶의 결실을 만들어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을 밝히 아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바라봐 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 찬송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에 오늘 57일차 사무엘하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18장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정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자, 사무엘하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이제 18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정리합니다. 자, 18장을 봅니다. 요단강 동쪽으로 피난을 간 다윗은 거기서 다시 함께한 백성들을 모아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전열을 가다듬어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러 나갑니다. 이때 다윗은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고 말하면서 군사들을 격려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다고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지 말고 성읍에서 돕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군사들의 말을 듣기로 하고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각각 맡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싸움에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고 명령합니다.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등을 돌려 반역을 해도 그 자식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전쟁터에서 반역자와 싸우는데 그 반역자를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것은 그의 목숨만은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다윗의 말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를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의 번성한 가지에 걸려 나무에 달려있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이 압살롬에게 나가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찌르고 병사들이 압살롬을 에워싸 쳐 죽였습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심히 아파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3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배응만덕한 페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이름을 수없이 부릅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죄와 허물이 많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이제 19장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은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 크게 슬퍼하며 운다는 소리를 들은 요압은 다윗을 찾아가 항의합니다. 분명히 반역자를 죽이고 승리한 기쁨의 날인데 왕이 아들의 죽음을 너무 크게 슬퍼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마치 싸움에서 패배하고 쫓겨 도망가는 것처럼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7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반역을 한 압살롬 대신 다윗의 군사들이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며 요압은 다윗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조언합니다. 다윗은 요압의 조언을 받아들여 부하들을 위로하고 요단강을 건너 귀환하게 됩니다. 한편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니 제일 먼저 전에 다윗을 계속 따라오며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가 와서 맞이하였습니다. 19절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20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세상 인심이 이러합니다. 구테타에 쫓겨 도망치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가 이제는 전세가 역전되어 반역자가 죽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귀환하게 되자 자기가 저지른 지난날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고 마음에 두지 말아 달라고 청합니다.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이러한 시므이를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윗은 시므이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또한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도 내려와 다윗을 맞이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 도망갈 때 나와 보지도 않았고,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와 다윗에게 거짓말로 자기 주인 무비보셋이 사울 왕의 나라를 회복할 때라고 했다며 이간질을 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간의 모든 일이 시바의 모함이라고 말합니다. 26절 2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27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무비보셋이든 시바든 어느 한쪽은 분명 거짓말을 한 것인데 서로 자기가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땅을 모두 주었었는데 다시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지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요단강을 건너 도망칠 때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와서 다윗과 그의 일행을 진심으로 도왔던 바르실레가 다윗의 귀환을 보려고 요단강으로 찾아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자기를 도왔던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고자 예루살렘에 함께 가자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자기의 나이가 매우 늙어 80세인데 어찌 함께 가서 왕에게 누를 끼치겠느냐며 사양을 하고 대신 자기 아들 김함을 데려가 달라고 청합니다. 3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8절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공경에 처했을 때 진심으로 도와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제 20장을 봅니다.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사울왕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에서 다시 반역에 참가한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고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남쪽 유다 지파와 북쪽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여러 지파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지파 간의 갈등은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세바의 반역은 다윗에게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세바의 반역을 조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압살롬의 반역 때보다 더 큰 해를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사를 유다 지파에게 보내 군사를 모집하여 오라고 했는데 정한 기한이 되어도 아마사가 오지 않자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보내면서 세바를 뒤쫓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의 부하들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나 서로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아마사를 더 신임하여 그에게 큰 사명을 맡기는 것 같으니까
요압이 아마사가 뒤늦게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하는 척하다가 그의 배를 찔러 죽였던 것입니다.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이처럼 다윗의 삶이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밖으로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이은 세바의 반역, 안으로는 부하들끼리의 갈등과 살인, 다윗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수많은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은 이처럼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다윗이 기록한 기도문이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세바의 반역은 요압이 뒤쫓아가 그가 머문 성읍을 둘러싸면서 그 성읍 안에 있던 지혜로운 여인이 세바 때문에 자기들 성읍이 위험에 빠지자 세바의 목을 베어 요압에게 던져줌으로 끝이 납니다.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다윗의 인생이 참으로 파란만장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까지는 사울 때문에 고난을 겪고 왕이 된 이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 부하들 간의 권력 암투 등 인간들의 온갖 추악함을 바라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에게 유일한 안식을 주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요 예배였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많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많은 인간의 온갖 참상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이 그의 마음에 참된 안식이 되었고 또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만이 인생의 삶에서 평강을 누리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위로함을 얻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참 헛됨과 또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바라보면 실족하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게 되며 온갖 스트레스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오직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평강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만 우리의 심령에 채워 평강의 삶을 누리기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